이것은 환상 골짜기를 두고 하신 엄한 경고의 말씀이다. 너희가 무슨 변을 당하였기에 모두 지붕에 올라가 있느냐? 폭동으로 가득 찬 성읍, 시끄러움과 소동으로 가득 찬 도성아. 이번 전쟁에 죽은 사람들은 칼을 맞아 죽은 것도 아니고 싸우다가 죽은 것도 아니다. 너희 지도자들은 다 도망치기에 바빴고 활도 한번 쏘아보지 못하고 사로잡혔다. 사로잡힌 너희들도 아직 적군이 멀리 있는데 지레 겁먹고 도망가다가 붙잡혀서 포로가 되었다. 그러므로 내가 통곡한다. 다들 비켜라. 혼자서 통곡할 터이니 나를 내버려 두어라. 내 딸 내 백성이 망하였다고 나를 위로하려고 애쓰지 말아라. 주 만군의 하나님께서 친히 환상 골짜기에 혼란과 학대와 소란을 일으키시는 날을 이르게 하셨다. 성벽이 열리고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는 소리가 산에까지 사무쳤다. 엘람 군대는 화살통을 메고 왔고 기마대와 병거대와 그들과 함께 왔으며 기르 군대는 방패를 들고 왔다. 너의 기름진 골짜기들은 병거 부대의 주둔지가 되었고 예루살렘 성문 앞 광장은 기마 부대의 주둔지가 되었다. 유다의 방어선이 뚫렸다. 그때에 너희는 숲을 궁에 있는 무기를 꺼내오고 다윗성에 뚫린 곳이 많은 것을 보았고 아랫 목에는 못에는 물을 저장하였다. 예루살렘에 있는 집에 수를 세워보고는 더러는 허물다가 뚫린 성벽을 막았다. 또한 옛못에 물을 대려고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기도 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일이 이렇게 되도록 하신 분을 의지하지 않고 이 일을 옛적부터 계획하신 분에게는 관심도 없었다. 그날에 주 만군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통곡하고 슬피 울라고 하셨다. 머리털을 밀고 상복을 몸에 두르라고 하셨다.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하였느냐? 너희는 오히려 흥청망청 소를 잡고 양을 잡고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며 내일 죽을 것이니 오늘은 먹고 마시자 하였다. 그래서 만군의 주님께서 나의 귀에 대고 말씀하셨다. 이 죄는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받지 못한다. 주 만군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주 만군의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는 궁중의 일을 책임진 총책임자 셈나에게 가서 이 나의 말을 전하여라. 내가 이곳과 무슨 상관이 있기에 이곳에 누가 있기에 여기에다 너의 무덤을 팠느냐. 높은 곳에 무덤을 파는 자야. 바위에 누울 자리를 쪼아내는 자야. 그렇다. 너는 권세가 있는 자다. 그러나 주님께서 너를 단단히 묶어서 너를 세차게 내 던지신다. 너를 공처럼 둥글게 말아서 넓고 아득한 땅으로 굴려버리신다. 네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다. 네가 자랑하던 그 화려한 병거들 옆에서 내가 죽을 것이다. 그리하여 너는 너의 상전의 집에 수치거리가 될 것이다. 내가 너를 너의 관직에서 쫓아내겠다. 그가 너를 높은 자리에서 끌어내릴 것이다. 그날이 오면 내가 힐기야의 아들인 나의 종 엘리야김을 불러서 너의 관복을 그에게 입히고 너의 띠를 그에게 띠게 하고 너의 권력을 그의 손에 맡길 것이니 그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과 유다 집안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둘 것이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그가 닫으면 열 자가 없을 것이다. 단단한 곳에 잘 박힌 못같이 내가 그를 견고하게 하겠으니 그가 가문의 영예를 빛낼 것이다. 그의 가문의 영광이 그에게 걸릴 것이다. 종지에서 항아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작은 그릇들 같은 그 자손과 족속의 영광이 모두 그에게 걸릴 것이다. 만군의 주님의 말씀이다. 그날이 오면
단단한 곳에 잘 박힌 못이 삭아서 부러져 떨어질 것이니 그 위에 걸어둔 것들이 산산조각이 날 것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제국과 도시들의 멸망과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너무 지루할 정도로 계속 반복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만큼 이렇게 지루할 만큼 하나님이 계속 말해야 할 만큼 우리 인간들은 끊임없이 자신들의 자랑을 의지하고 자신들의 힘을 의지하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렇게 끊임없이 이야기하신 겁니다. 특별히 제국과 도시들, 애굽과 바벨론과 아시리아의 모든 나라들이 멸망하는 것에 대해서 그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들 의지했던 그 이스라엘의 형편을 오늘 이야기해 주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이제 여태까지는 제국과 열국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오늘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데 그 이스라엘을 이사야서 22장 1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환상의 골짜기. 그들은 그들이 의지하던 나라들을 통해서 자신들이 안전할 것이라는 환상을 가졌지만 그 환상의 결과는 처참한 골짜기와 같음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모습들과 비슷합니다. 이곳에 있으면 괜찮을 것 같고 이것을 의지하면 괜찮을 것 같은 환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 환상을 가지고 있지만 그 환상의 결과는 골짜기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밴쿠버는 모든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환상적인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환상적인 도시에 살고 있는 우리의 현실은 골짜기와 같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결국 이 환상의 골짜기,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것은 환상의 골짜기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환상의 골짜기와 같은 나의 모습이 있고 우리의 모습이 있고 우리 주변의 모습이 있다면 오늘 그것을 돌아볼 수 있길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떠난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겼던 것은 다 환상의 골짜기일 뿐이다. 그러면서 그들의 결국의 형편은 22장 4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습니다. 스스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 내가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공들였던 백성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보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망해가는 그들의 모습을 이야기하십니다. 결국 그들이 각 나라들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데 망해가는 그 현장에서 다시 힘을 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애를 쓰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게 9절 10절입니다. 무너진 것에 많은 것도 보고 너희가 아랫목에 물도 모으며 또 예루살렘 가옥들을 계수하여 그 아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 하며 11절에 너희가 또 옛 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일을 앙망하지 아니하며 이 일을 옛적부터 경험하신 일을 공경하지 아니하며 그들이 망해가는 현장에 있는데 고통 가운데 있는 현장에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돌이킬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회 풍조가 어디로 가는가? 이사야서 22장 13절에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 머리털을 뜯고 굵은 배를 통하여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회개하고 돌이킬 생각을 하지 않고 너희가 기뻐하며 13절에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어차피 죽을 목숨 있는 동안 줄기나 끝내자. 먹고 마시자. 이 풍조로 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것을 아주 불쾌하게 여기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기는 뭐가 있어? 하면서 끝까지 자기 원하는 대로 가는 사람을 주변에서도 보고 우리 가운데서도 보고 우리 안에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러한 영혼들을 위하여 좀 오늘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어차피 망한 건 끝까지 하나님을 안 봅니다. 고통 중에 있으면 하나님을 볼 것 같은데 그러지 않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오늘 주께 돌이키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이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끝까지 망하는 쪽으로 가면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자기의 고집을 꺾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죠. 이런 인간의 고집들 우리 안에도 그게 있을 수 있고 내 주변 가운데 특별히 그런 지체가 생각나는 지체가 있다면 오늘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샘나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16절에 15절에 국권을 맡고 왕궁을 맡은 자 샘나를 보고 이르기를 16절에 네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팠느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파고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파고 반석 위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대는 자 자기를 위하여 백성들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자기를 위하여 모든 행동을 하는 그 자를 하나님이 17절에서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경고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특별히 우리가 이 샘나와 같은 지도자가 있는 땅을 위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북한이 생각났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요즘 이들이 극에 달아 있습니다. 지금 오늘 죽느냐 사느냐 이런 상황에 있는 자들이 지금 남한에 공격을 하고 있기도 하고 연평도에서 계속 총격전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이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십시오. 나 여호와가 17절에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하나님께서 그들을 19절에 내가 너를 내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에서 낮추리. 하나님 이 일이 하나님 일어나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그 손을 드실 때가 된 겁니다. 하나님 이 일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셔서 특별히 끝까지 고집하는 자들 끝까지 하나님을 안 보는 자들 끝까지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손길을 허락하셔서 베옷을 입고 돌이키게 하는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그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특별히 남한과 북한 땅에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이끄는 지도자를 향하여 오늘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이 실현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20절에 하나님은 절망으로, 언제나 하나님은 절망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절망으로 우리의 인생이 마무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살 길과 소망을 여십니다. 그것이 20절, 21절입니다. 그날에 내가 hil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네 옷을 그에게 입히며 이 셈나의 옷을 엘리야김에게 입혀서 그에게 정권을 주는데 그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 아버지가 될 것이 아버지와 같은 마음에 가진 지도자들이 하나님 일어나게 하십시오. 오늘 특별히 우리 남한 땅에 4월 달에 총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76개국에서 지도자를 뽑습니다. 오늘 하나님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이 아버지와 같은 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개입하여 주십시오. 오늘 22절, 23절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좀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또 다윗의 집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호자가 될 것이요. 오늘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의 리더들이 세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특별히 남한 땅을 위해서도 그리고 선거가 있는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 캐나다 땅을 위해서도 미국과 캐나다를 위해서도 하나님 이러한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되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 같이 견고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견고한 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우리를 부르셨으니 그 은혜 가운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